예, 우리 말라기 2장 17절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악인들이 그렇게 잘 돼 보이는 거예요. 악인들은 고통도 없고 또 병이 오더라도 퍼스트 클래스로 병원에 착 가서 치료받고 죽을 때 고통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부르짖고 외치고 그러는데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그 마음을 지금 그 당시에 이 유대의 백성들이 그대로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보면 우리 영적인 세계는 변화가 없다는 걸 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날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휴, 그래, 하나님, 이 세상 정말 고된 세상인데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그래 빨리 오는 게 너희가 좋을 줄 알지. 그날이 심판의 날이야 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또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1조에 대해서 제가 이 구절을 한 3번 정도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제일 깊이 있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정말 돈을 사랑하는 분들은 말씀 들어가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좀 느껴요. 정말 내 오름에 가득 찬 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 그런 분들은 결국 언제 말씀이 들어가느냐? 다 망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11조를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처음으로 이끌 때는 11조 부담을 엄청 가져요. 우리 아무도 내라 소리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특히 급여 생활자들은 내 10분의 1 떼고 나면 이거 돈도 부족한데 이 마음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운 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11조가 또 뭔지 우리가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2장 17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지금 이 유대 백성들 보십시오. 바사 제국 그 잔인했던 그 제국 왕들이 우리 자식들 다 이제 여기 굶게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왔던 총독들은 잘 살고 우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정의가 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설교가 이어지는 겁니다. 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확실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분이 누구세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소? 이렇게 하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걸 약속을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계속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존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진짜 어려운 와중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싶어가지고 줄줄줄 따라다니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너희가 구하는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실 걸 또 이미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렇게 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구하는 바 다시 말라기로 돌아오십시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신데 언약의 사자. 이런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유다와 새 집의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리니 하는 이제 옛날 언약 다윗에게 했던 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는가 봐. 이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시 새 언약에 대한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야 새 언약 이제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제 와서 이 어려운 형편을 다 이겨내주고 우리를 세워주실 건가 봐 하는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대망론이 아주 가득한 시기였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디에랑 비교가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힘든 노역을 누가 벗어나게 해줄 분 누가 없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그 먼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데 400년이 지나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신다는데 하면서 그 구원자를 가득 기다리게 했던 그 약속처럼 이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이 정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후에 노예 생활이 끝나듯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고 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메시아만 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이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고역에서 끝난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는 날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심판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 말라기 선지자는 두 분을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시는 심판주로서의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하나님 빨리 예수님 마라나타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하는데 그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처럼 너희가 진짜 내가 빨리 가도 되겠느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가 정말 내가 가면은 너희가 영원한 천국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나면은 바로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그 흙 속에 묻혀있던 금, 은 그것들을 캐서 흙을 캐고 돌덩이를 캐서 물을 부어가면서 잘게 분쇄를 합니다. 그렇게 분쇄를 하면서 화학약품을 넣어서 이제 금하고 결합이 되게 해서 따로 받쳐내요. 그런 다음에 1300도씨 불로 가열하면 그때 비로소 금이 액체로 돼가지고 그걸 식히면 금이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초림하실 때는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속죄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오라 하면서 당신이 그 길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연단하는 과정들이 쭉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연단하는 불의 과정을 통과했습니까?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이제 천국 가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었지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서로 교제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알았느냐 한번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방언을 한다, 이게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 흙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믿음의, 그 반짝반짝이는 믿음의 금과 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들은 다 나아가고 정말 그 믿음이 반짝반짝이면서 그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을 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돼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고 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어요. 모든 짐승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쑥 가면은 사흘 길이면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그런데 사흘 길로 갔으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저쪽에는 철병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라오고 철병거가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도망온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아이고 차라리 애굽이 더 살만했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그 길을 물로 다시 덮어버렸던 거예요. 다시는 못 오게. 이제 너희는 죽어도 광야에서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 광야의 길을 거치면서 내가 연단되는 과정이 있어야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바위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고 내가 신발을 걸어도 신발이 헤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보살핌을 받았듯이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떡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을 내는 떡이 되고 내 마음이 공고하고 가랄 때는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그 상쾌함이 올라오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광야교회라고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만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열매들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정말로 참되게 회개해서 나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빨리 주님 오십시오. 빨리 주님 오십시오 했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심판대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아있는 기간들 정말 내가 높아진 마음을 낮아 떨어뜨리고 어려운 와중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이 믿음들만 남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한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 주보 시편 100편이 너무나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입술의 찬송들이 가장 공의로운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이 주님이 정말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내 입술에도 나가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내 온 마음을 들여서 산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 7절 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 좀 돌아와. 이러니까 자기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이미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제사 지내고 있고 제사장들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11조하고 돌아오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또는 블로그에서 떠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는 가면 이 말라기 말씀 11조 부분을 벽에 크게 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렇게도 적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율법은 구약에서 예수님 안에서 폐지된 거 아니냐 11조 내라는 게 어딨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 한번 가겠습니다. 15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18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다 쪼개가지고 새는 목만 비틀고 양쪽을 이렇게 벌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햇불만 가운데로 싹 들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형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쪼개다 이게 바타르인데 언약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짐승을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너는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베리트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면은 이제 이 언약 문서가 있을 거잖아요. 이 문서는 이제 그 주군과 가신의 그 왕자리 밑에 딱 밑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이 가신은 공물을 바쳐야 되잖아, 그죠? 공물을. 그게 보통적으로 10%였다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걸 체결이 딱 되면은,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문서를 보듯이, 아, 이렇게 이 사람하고 언약을 체결했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섬기는 그 나라는 매년 이렇게 10%를 떼드림으로써, 아, 나는 이 지금 죽음 밑에 있지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군은 뭘 합니까? 그 자기를 섬기는 나라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이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맺고 택하면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주군이야.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의 언약 징표를 그 성막에 11조 된 그 돌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 너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걸 늘 생각을 하라.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섬길 거냐. 너희가 일일이 11조를 내서 성막에 갖다 주면서 제사를 지낼 거냐. 누굴 하나 섬길 걸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섬기는 백성이 레위 자손인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8장 한번 가겠습니다. 18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26페이지입니다. 예,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선별을 했냐면은 각 족속들의 장손의 수하고 레위 자손의 수를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장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고 그 식구가 100명이면 장손의 수만큼 레위 자손이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그 모든 자손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래요. 이 레위 자손들은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걸 소홀히 하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 레위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는 그 언약 백성, 섬기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 자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그 제사, 고르반,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는 그림책처럼 짐승도 바치고 곡물도 바치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10% 내야 안 됩니까? 그 종주권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드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장정이 60만이고, 60만 조금 더 되고, 레위인이 2만 2천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만 내도 레위인들은 아주 풍족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업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구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 레위인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너희가 11조를 내라. 그래야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고아와 가부, 어려운 분들에게 이 11조 받은 것 가지고 다시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그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11조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가 말씀이 선포하는 데고 우리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내 쓸 거는 있지만 정작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안 나온다면 이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목사 주머니 채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큰 건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선포하게 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줄까,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바로 11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고르반 제사다 말이에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정말 엉망으로 지냈단 말이에요. 절름발이, 눈멍어 이런 거 하나님 드십시오. 이런 마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수가 있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 총독에게 감 주봐라, 받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본래 이게 11조가 누구 거였습니까? 예, 종주권 조약에 의해서 하나님 거였단 말이에요.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11조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11조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경배한단 말이에요.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이 자리가 잡히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한 우리의 마음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였고, 또 그거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요약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냥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 11조를 내는 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면 제일 쉬워요. 그냥 자동이체 걸어 놓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천국이 보장되니까. 그 본질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어떤 11조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가진 하루의 시간 24시간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역할들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 백성도 불러들이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커스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제하고 10%입니까? 세금 공제 전 10%입니까? 그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돈 계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10%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산재물로 드려라. 산재물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11절,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내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러니까 마치 내가 억지로 노예처럼 이렇게 섬기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계좌로 탁 보내다가 요즘에는 기도하고 보냅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교회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복되게 쓰여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제 마음에서부터 그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정말 우리가 11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지금 내가 당장 어려운데 그럴 때 안 해도 돼요. 그럴 때는 더욱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제 몸으로 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욱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교회 더 잘 섬기고 이웃 형제 자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재물을 하나님 많이 허락하신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조보다 더 많이 내서 우리 어려운 형제 자매들 도와줌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